이 삼매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은 경율론 3장입니다. 경장, 그 다음에 율장, 논장인데 경장에는 이 산발적으로 막 흩어져 있어요. 부처님 어떤 가르침 말씀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그것을 좀 다 모으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붓다고사라는 사람이 5세기경에 했습니다. 붓다고사가 그 니까야 사부니까야,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마찌마, 상류따, 앙구따라, 이걸 우리는 사부니까야라 그럽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부니까야가 하나 더 붙어서 전체 니까야가 되는데, 주된 니까야를 사부니까야인데, 사부니까야 주석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오래전에 청정도론을 니까야를 보기 전에 또 좀 봤어요. 보고 또 그다음에 사부니까야를 다 보고 또 봤어요. 보니까 청정도론이 사부니까야 주석서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부니까야에 있는 내용들을 개정해 사막에 따라서 이래 정리해 놓은 게 청정도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방에서는 청정도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청정도론에 우리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가시나 수행이라면 가시나를 어떻게 닦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정도론이 그 5세기경에 이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는 청정도론에 입각해서 수행들을 했을 거예요. 하다가 이제 그런 전통이 좀 소실되고 그랬다가 지금 현대에는 그 미얀마의 파욱 사야다라는 분이 그런 어떤 선정 수행, 사마타, 위파사나 그걸 복원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청정도론에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청정도론은 개정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되어 있어요. 개를 어떻게 지킬 건가? 그걸 다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삼매를 어떻게 닦을 건가 하는 게 이제 정 부분이고, 그 삼매를 닦고 나면 그 삼매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건가 하는 게 청정도론의 주 일의 구조입니다. 그게. 거기 이제 보면은 이 삼매 닦는 부분, 거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삼매 닦는 방법을 사마타라 그럽니다. 사마타라 그러는데 선정을 넘는 방법이 40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청정도론에 보면. 그러니까 이 40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은 사실은 40가지 내용을 다 들으시면 알겠지만 40가지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제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이 부정수행, 그러니까 이 깨끗하지 못함, 부정, 아수바라 그러거든요. 빨리어로는. 그걸 통해서 이 삼매를 얻는 것은 이 사체 있죠. 우리 죽은 사람. 사체가 변해가는 것이 쭉 그 10가지 방법이 각각에 따라서 선정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는 지금 우리가 사체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깨끗하지 못함 수행, 부정 수행하는 사람들은 공동묘지 가면 공동묘지에서 계속 보면 첫 번째 단계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단계 찾아가서 또는 뭐 하나의 사체가 쭉 이래 변하는 걸 보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그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파옥 수행은 보면 아까 그 청정도론에는 40가지를 한다 그랬죠. 그런데 파옥 수행은 24가지를 가지고 해요. 24가지 방법에 의해서 삼매를 경험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좀 40가지가 어떤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삼매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순간삼매, 근접삼매, 본삼매. 이제 본삼매는 선정,
또는 선정산매라 하는데 그 40가지 방법들이 어떤 것은 근접산매, 어떤 것은 본산매, 또 본산매도 초선, 2선, 3선, 4선이 있거든요. 어떤 것은 초선까지, 어떤 것은 3선까지, 어떤 건 4선까지 이렇게 다 어떤 이 사마타 주제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얻는 산매의 어떤 그 단계가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0가지 짜리가 3개 있습니다. 10가지 짜리가 3개. 4가지 짜리가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1가지 짜리가 또 2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0가지 짜리는 뭐냐면 가시나예요. 가시나. 이게 뭐 빨려입니다. 가시나. 뭐 이렇게 쭉 퍼져 있다 이런 뜻의 빨려입니다. 가시나. 가시나가 10개 있습니다.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할 때 이 가시나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무색계 선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시나 수행을 해야 돼요. 가시나 수행 없이는 무색계 선정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통이 있거든요. 우리의 탁월한 능력이 신통이에요. 신통을 얻으려면은 이 가시나 수행에 굉장히 능해야 돼요. 그래서 가시나 수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시나 수행은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산매력이 약한 사람은 가시나 수행하면 거의 하지 못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시나 중에 하나가 땅가시나가 있어요. 땅가시나. 땅가시나를 땅을 딱 보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 눈앞에 보이듯이 땅이 보여야 돼요. 이게. 땅 보다가 눈 감으면 조금 있다가 없어지죠. 여러분들은. 그래가지고는 가시나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가시나 수행은 이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가시나는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수화풍이 있죠. 지수화풍. 지수화풍. 그러니까 땅, 물, 바람, 땅, 물, 불, 바람. 요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4가지가 있어요. 색깔. 청황적백. 청황적백 해서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 이 색깔 가시나가 4개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그러니까 빈 공간 있죠. 빈 공간 가시나가 있어요. 공간 가시나. 그 다음에 빛 가시나. 요 10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40가지를 이제 쭉 열거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설명하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함. 깨끗하지 못함. 뭐 부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빨리어로 아수바. 깨끗하지, 아는 보통 부정이거든요. 빨리해서. 수바는 깨끗하다는데 깨끗하지 못한 대상인 겁니다. 이 명상 주제, 명상 대상이 이래 깨끗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체, 우리 시체 있죠. 시체의 모습들이에요. 쭉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거예요. 요 10가지가 각각이 다 명상 대상입니다. 이렇게. 첫째가 제일 처음에 죽은 생명이 다 끊어지면 좀 지나면 부풀어 오르는 모양이에요. 부풀어 올라요. 이게 몸이 부풀어 오름.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거. 첫째가, 첫 단계가. 검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검풀어지는. 이 색깔 자체가 처음엔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문드러지는. 문드러져요. 이게 쭉 순서예요. 문드러지고. 문드러지다 보면 끊어지겠죠. 그 다음 이제 끊어지고. 그 다음에 뭐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뜯어먹히는 것도 있겠죠. 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뜯어먹힘. 뭐 맹수가 와서 뜯어먹기도 해요. 뜯어먹힘.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짐. 흩어지는 거 있죠. 흩어짐. 그 다음에 뭔가 이래 막 공격이나 뭐 이래 받아가지고 완전히 흩어지는 상태.
난도질을 당해서 이래 완전히 이래 흩어지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가 흐르는. 이제 피가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벌레들이 버글버글 하겠죠. 그래가 이제 벌레들이 다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백골이 되겠죠. 백골. 요것이 10가지 단계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10가지 대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래 삼매에 드는 겁니다. 이렇게. 요 단계에서 요거를 명상 대상으로 해서 선정에 들고,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초선까지 들 수 있어요. 초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요게 이제 10가지입니다. 그 다음 10가지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생각함. 요거는 뭐,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이게 빨려로 하면, 아누사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띠를 주는데 면밀히 고기에 계속 주는 사띠를 아누사띠라고 한자말로 하면 수념이라 그럽니다. 수념. 따라서 염하는 수념이라고도 하는데 요 계속해서 그거에만 마음을 딱 향하는 요 10가지 대상에만 마음을 쫙 향해요. 요거에 10개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부처님 있죠. 부처님을 계속해서 이래 염하는 부처님, 불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가 있죠. 성가. 그 다음에 개에 대해서, 개 있죠. 개. 그 다음에 보시. 그 다음 천신에 대해서. 천신들은 이렇게 해서 태어났구나. 수성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보시했구나, 이러면서, 나도 저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하여튼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좀 자세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 천신. 그 다음 죽음 있죠, 죽음.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래, 이제, 마음을 향합니다. 죽음. 그 다음에 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몸 있죠. 요거는 이제, 이 계속해서 생각은 아니에요. 몸에 대한 사띠,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이거는. 몸. 그 다음에 이 덜숨날숨, 아나빠나사띠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이 덜숨날숨의 마음을 딱 향하는 아나빠나사띠, 그러니까 덜숨날숨에 집중하는. 덜숨날숨에 집중하는. 그 다음 이제 고요. 요때 고요란 건 열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이 없어진 고요한 상태, 열반을 계속해서 이래 보는 그의 마음이 가 있는 계속해서 생각. 요게 10개입니다. 또 10개. 요게 10개고요. 그 다음 이제 4가지짜리가 2개 있습니다. 하나 4가지짜리 하나는 4가지짜리가 하나는 뭐냐면 무색계에 대한 겁니다. 이게 뭐 공무변처 이런 거 있죠, 그죠? 무색계. 무색계는 4개가 있거든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요 4가지. 요게 4개짜리입니다. 그 다음 4개는 우리한테는 사무량심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자비희사 있죠. 그걸 이제 이 빨려로는 브라마 위하라라 해가지고 범주라 그래요. 사범주라 그래요. 요 수행을 많이 하면 범천에 태어난다. 또는 이 범천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넓은 마음이에요. 또 거룩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는 사범주라 그래요. 뭐 우리는 사무량심이겠죠. 사범주 또는 뭐 거룩한 마음, 4가지 거룩한 마음, 사무량심.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자애, 그 다음에 연민, 가치 기뻐함, 그 다음에 평온. 요 4가지가 사범주입니다. 요 이제 나머지 요 2개 하나짜리 뭐냐면 이거는 음식의 혐오에 대한 인식이에요. 음식을 혐오하는, 아주 싫어하는 그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음식의 혐오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4대 분석. 4대 분석. 지수 화풍에 대한 어떤 분석. 이거는 땅이다, 이거는 물이다, 이거는 불이다, 바람이다. 법으로서의 그 지수 화풍의 요소들을 탁탁 알아차린 수행이 4대 분석입니다. 이렇게 합하면 40개예요. 요 40개를 가지고 각각 하나하나가 다 명상의 주제예요. 그 명상의 대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것은 근접산매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본산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산매는 초선, 2선, 3선, 4선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초선에만 들어가고 어떤 거는 3선까지 들어가고 어떤 거는 4선까지 들어가는. 이게 다 달라요. 처음에 요 10가지 가시나는 전부 4선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본산매, 초선, 2선, 3선, 4선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요 가시나는 사선정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선 들어갔다가 2선, 3선, 4선에서 4선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요 깨끗하지 못함, 요것들은 전부 다가 초선까지만 들어갑니다. 초선까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강의를 들으면 왜 이거는 다 되고 요거는 왜 초선까지밖에 안 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왜 초선까지밖에 안 되냐면 2선에 들어가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초선까지는 그게 가능해요. 아까 제가 선정에 5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래 그 중에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이 초선의 요소예요. 요 수행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2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어져야 2선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은 2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그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뭐 요 10가지 깨끗하지 못한 수행은 전부 초선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명상을 하면은 초선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계속해서 생각, 수념, 이거는 보면은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근접산매까지만 들어갑니다. 요 중에서 예외가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있죠. 요 몸. 하고 그 다음에 요 덜숨 날숨, 요 둘이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나머지는 다 근접산매입니다. 요 몸에 대한 거는 초선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몸에 대한 거는. 그에 비해서 덜숨 날숨에 집중하는 아나파나사티는 사선정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죠? 예. 요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고, 그 다음은 이제 무색계, 이거는 무색계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색계 선정. 무색계는 무색계 선정입니다. 무색계 선정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본산매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본산매 중에서도 사선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무색계 선정에 요것들은 들게 됩니다. 그 다음 사범주는 요 3가지 자애, 연민, 가치, 기뻐함은 3선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선. 3선까지 들어가고 평온은 4선까지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자애, 연민, 가치, 기뻐함은 평온의 상태는 아니에요. 뭔가 내가 바라고 좋은 상태거든. 이 좋아하는 상태예요. 그에 비해서 평온이라는 건 그런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좋아하는 것도 놓고 싫어하는 것도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3선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4선에 들어가면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려면 이 명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자애, 연민, 가치, 기뻐함은 3선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온은 4선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인식하고 4대 분석은 요거는 근접 산매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본 산매에 들어가는 거는 딱 그 대상에 집중만 한 상태는 산매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어떤 속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 명상의 대상이 여러 가지인 거는 선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대 수행만 해도 지수화풍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의 혐오에 대한 것도 음식을 혐오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선정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있는데 그 이제 각각은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요 중에 과거에 이제 5세기에 청정도론에는 이렇게 40가지가 써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깨끗하지 못함.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한글은 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은 실제로 안 해도 방법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옥 수행에서는 24가지만 이래 하게 됩니다. 24가지. 24가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깨끗하지 못한 수행은 한 가지로 딱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수행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돌아가신 분 사체를 그걸 딱 떠올리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수행을 못 하겠죠. 근데 보통은 보면 수행하러 온 사람이 다 뭐 자기 가족이든 누구든 죽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보는 그 수행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계속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변해서 이거 수행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서 이 몸이란 게 죽으면 저래야 되구나 하고 뭐 머리 바뀌겠죠? 이 수행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어려우니까 이제는 딱 돌아가는 순간부터 영안실로 가든지 뭐 다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저렇게 이래 부풀거나 뭐 문드러지거나 이렇게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바꾸냐면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까지 내가 본 어떤 돌아가신 분, 그 모습을 이래 딱 떠올리게 해서 그걸 가지고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 가시나는 다 합니다, 이거. 파옥수행에서. 요거는 전부 다 해요. 이거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시나 수행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신통에 들어가려면은 이 가시나에 아주 자유자재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물가시나 이선정에서 불가시나 사선정으로 갔다가 또 불가시나 사선정에서 또 땅가시나 뭐 일선정으로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나 이거는 아주 필수지라서 요 전체를 다 합니다. 이제 깨끗하지 못하면 돌아가신 분을 이래 떠올리는 거로 한 가지로만 됐죠. 그 다음 이제 요 계속해서 생각하면 요 부처님하고 죽음하고 몸하고 덜숨 날숨 요 4가지만 합니다. 이 중에서는. 왜냐하면 부처님은 뭐 요런 법성, 계, 보시, 천신, 고요 다 중요하지만 부처님 뭐 하나로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부처님 하나로 하면 그 방법을 잘 익히면은 얼마든지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 삼매, 요건 근접 삼매가 되거든요. 요거를 하게 합니다. 요 부처님.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선정 자체는 워낙 중요하니까 이건 다 해요. 파옥에서 다 합니다. 사범주도 워낙 중요하니까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이거는 뭐 방법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하고 4대 분석은 4대 수행이라서 이렇게 합니다. 고래가 따지면 저 가시나 10개죠. 가시나 10개, 깨끗하지 못함 1개. 그 다음에 계속에서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죠. 4개. 그 다음에 무색계 4개, 사범주 4개 하면 8개죠. 8개고
그 다음에 4대 분석하면 하나고, 이러면 총 몇 개입니까? 요럼 10개죠. 24개가 되죠. 그래서 24개를 다 하면은, 옛날에 그 5세기경에 수행자들 했던 거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 24가지를 다 했거든요. 다 하고 나니까,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성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24가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앞으로. 하는데, 빠진 것 중에 성가를 가지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성가를 가지고 하면,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잘 도를 닦고, 그러니까 그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 있죠. 도를 잘 닦습니다. 잘 도를 닦고, 올바른 방법으로 도를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합당하게. 그 다음에 참되게 도를 닦는다.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잘 도를 닦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닦고, 참되게 닦고, 합당하게 닦는다. 그 제자들은 사상팔배다 그래요. 짝으로 치면 4짝이거나 8단계의 사람이다 해서 사상팔배는 뭐냐면 4가지 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초기불교에서는 성자를 4부류로 나누어요. 예류, 일례, 불환, 그 다음 아라한. 요 4부류의 사람을 사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사상에는 도와 과를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류의 도를 닦은 사람 또는 예류의 과를 얻은 사람, 그걸 합해서 요걸 하나로 쳐서 하나의 쌍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 그 다음에 8배라 해서 요 8배는 요 예류 같으면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가 이 2단계로 다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세존의 제자는 요렇게 아까 말한 도를 잘 닦고, 또 바르게 도를 닦고, 참되게 도를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는 분들로서 요렇게 사상팔배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성자 이상이 성가의 일원이에요, 사실은. 출가한 스님 전부 다 성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래 볼 때 불교에는 불법성 삼보를 이야기하거든요. 불법성 삼보를 이야기할 때 불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란 분이 존재했던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에요. 그 다음에 성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룹이 성이에요. 부처님 혼자 깨달을 수 있고 부처님 혼자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안 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면 그대로 경험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룹이 성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안 계실 때는 돌아가시거나 없을 때 부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이 성이에요. 그래서 원래 초기경전에 보면은 이 성가는 성자들의 그룹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 제자들의 그 성가는 도를 잘 닦고, 도를 또 바르게 닦고, 또 도를 참되게 닦고, 도를 합당하게 닦으며, 그분들은 4가지 쌍이거나 8가지 단계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공양을 받을 만하고, 공양 있죠? 공양을 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선사를 받을 만하고, 뭐 같은 말들이야. 그 다음에 보시를 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이래 합장을 받을 만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더 위가 없는 복전이다. 이게 그거를 계속해서 이래 염하는 게 이 10가지 중에 성가에 대한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법 같으면은
세존에서 설해진 법은 잘 설해졌고, 그 다음에 스스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래 향상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계속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다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음식의 혐오에 대한 인식을 어떤 거냐면은 자, 음식을 가려면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탁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탁발 가려면 그거 피곤하거든요. 피곤한 거, 또 음식을 탁발 가더라도 구할 때도 그래 쉽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제가 2009년도에 네팔을 갔거든요. 네팔을 갔는데 그때 보니까 어떤 스님이 아침에 이제 탁발을 놓은 것 같아요. 탁발로 오니까 그 어떤 가게집 같은데 옆에 그냥 딱 서 있더라고요. 한참을 서 있어요. 안 주니까 또 다른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탁발 가는 것도 어렵고, 탁발 가서 음식 얻기도 어렵고, 또 음식을 이래 우리가 소화될 때 그 소화된 걸 보면 되게 그냥 있는 음식하고요,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 이상하거든요. 그게 막 이래 또 소화되는 과정, 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정체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래 쫙쫙 보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음식을 혐오하게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삼매를 닦는 게 음식의 혐오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래 하는데, 이제 파옥 수행에서 그 24가지를 어떤 순서로 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저 중에서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있죠. 이 중에 이 덜숨 날숨 아나빠나사티를 제일 먼저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한테 어떤 수행이 적합하다, 이거는 부처님만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사리불도 잘 몰라요. 사리불은 거의 부처님 가까이 가신 분인데, 그게 경전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부처님 아들 중에 출가한 사람이 있거든요, 라울라라고. 라울라를 이 사리불이 라울라한테 이 명상주제를 줘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걸 줘요, 부처님께서. 다른 걸 줘서 라울라가 이래 깨닫는 그게 나와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초기불교 전통에서는 부처님만이 이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수행이 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어떤 누구도 그걸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어떤 수행이 맞다는 걸 알려면 그 사람의 과거생을 다 알아야 돼요. 우리 보면 그 줄라빤따까라고 들어봤죠. 줄라빤따까가 그 머리가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뭘 들으면 자꾸 까먹고 이러니까 그 형이 마빤따까인데, 빤따까란 말이 빨리어로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형은 마하는 크다는 거, 형은 마빤따까고 동생은 줄라빤따까예요. 이제 줄라빤따까가 워낙 뭘 이래 이 머리가 안 좋았던지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형이 이제 쫓아낸 거죠. 너는 여기 안 되겠다, 나가라 하니까 이 줄라빤따까가 나가긴 싫고 뭔가 뭐 부처님을 기다렸던지 딱 이래 서 있어요. 안 가고. 안 가니까 부처님께서 왜 그래 서 있냐 하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깨끗한 이 걸레를 줘요. 깨끗한 걸레를 주면서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봐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변하는 걸 보면서 깨달아요. 그거는 과거에 이 줄라빤따까가 아주 심플한 거로부터 뭔가를 얻는 그거를 부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심플한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한테 어떤 주제가 적합하다 이걸 아는 것은 보통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누구한테 예를 들면 지금 40가지 또는 24가지 이 중에 어느 것이 맞을 거라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게 뭐냐면 파옥에서는 아나빠나사티를 제일 먼저 해요. 이 덜숨 날숨 이거를 이래 지켜보는 수행을 제일 먼저 해요. 먼저 해서 성공해서 선정에 들어가면 뭐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다른 걸 하죠. 하는데 아나빠나사티를 하는데 도저히 이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4대 수행을 또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4대 수행을 해서 좀 진도가 나가고 좀 잘 되면은 그러면 다시 이래 아나파나사티에 도전하면은 아나파나사티가 이래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이 파워에서는 제일 먼저 이 덜숨 날숨에 집중하는 아나파나사티를 제일 먼저 해요. 또 아나파나사티가 사실은 부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수행이에요. 니까야에 보면은 내가 가장 많이 한 것은 아나파나사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래 호흡 수행을 하고 있으면 부처님께서도 하셨던 걸 똑같이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음에 시작해요. 그래서 선정 경험을 하면 그 다음은 뭘 하냐면 이 저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있죠. 저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은 3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털, 몸털이라서 32가지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보는 수행이 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이에요. 그걸 파옥에서는 몸의 30 이상을 보는 수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나파나사티로 초선, 2선, 3선, 4선을 얻고 나면 그 이제 삼매의 힘으로 이 몸을 보는 거예요. 몸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아나파나사티로 해서 초선, 2선, 3선, 4선에서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을 이래 향해요. 머리털 하면 머리털이 보여요. 그냥 이 이제 지혜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머리털 하면 머리털이 보여요. 그래 그걸 보면은 우리는 머리털이 뭐 이래 아주 아름답고 부드러운 것 같죠. 이 딱 보면은 뭐 엄청난 게 팍 박혀 있어요. 피부에. 그거 보면 좀 끔찍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부 심장하면 심장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 30 이상이 이래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30 이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창 수행할 때 이래 보면 사람을 보면 뼈로 보여요. 뼈로. 그게 이제 30 이상을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가시나 수행을 합니다. 가시나 10가지 가시나를 다 해요. 그렇게 10가지 가시나를 이제 다 하는데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색계 선정 들어갈 때는 허공 가시나는 무색계 선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변 저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공 가시나를 가지고 하면 공무변처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변처를 뺀 나머지 9개, 예를 들어서 물가시나를 가지고 해요. 그럼 물가시나 할 때 보면 이래 웅덩이 같은데 이 물을 딱 봐요. 물을 딱 보고 눈 감으면 물이 있거든요. 물이 있으면 그 물을 쫙 확대를 시켜요. 확대를 쫙 시키는데 이 온 세상을 다 물로 가득 채워요. 그러니까 물로 꽉 찬 세상이 돼요. 그게 쫙 확대가 가능해요. 그게. 그러면 물로 꽉 찬 그 세상에 중심에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딱 이래 보면서 이 선정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을 들어가요. 들어가고 난 뒤에 공무변체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물질은 괴로움이다. 이 물질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이다. 물질이 없는 수성한 공무변체에 들겠다. 이러면 바로 이 물이 쫙 없어져요. 이 물로 가득 찬 세상이 쫙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냥 빈 공간으로 그냥 꽉 보여요. 그냥.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러고 엄청나게 뭐랄까 참 좋은 거예요. 이제 사실은 무색계 선정은 경전에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서 무색계 선정을 뭐 어떻다는 걸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 굉장히 좋은 어떤 느낌이 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공무변처, 그 다음에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해요. 그걸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범주를 해요. 사무량심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보호명상이라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위험에 많이 처하거든요. 그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사보호명상이라 그래요. 그 네 가지가 자애, 그 다음에 부처님,
그다음 깨끗하지 못함 죽음, 요 사보호 명상을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4대 수행을 해요. 4대 수행을 해가지고 물질 수행으로 넘어갑니다.